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고은 씨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런 시를 썼어요. 가을은 코스모스도 피고 국화를 빼놓을 수 없겠죠. 서정주 시인, 고인 되신 분, 서정주 씨의 국화 옆에서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도 울어댔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는 그렇게도 쳤나 보다. 한 사람의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작업을 하셔요. 박 목사가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박 목사 된 게 아니고 제 모자라는 저를, 인격도 환경도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저를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작업을 하신 것처럼,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중직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지구에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고 유일한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 부천 어느 식당에서 탈북자 중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 만나라고 하는 우리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서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제가 계산대 앞에 계산하게 됐는데, 그 카운터 앞에 이 액자가 이렇게 걸려있는, 나무로 된 액자가 있는데요. 그 액자에 뭐라고 써져 있냐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나 짧은 시간을 땡땡땡.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나 짧은 시간을, 이런 땡땡땡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일 공사로 계시다가, 국전에 계시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그 아주 그 귀하신 우리 김 회장님이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얼마나 멋있는 얘기냐고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험 주고 막 분쟁하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화내면서 분노하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짧은 인생 너무나 사랑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시인은 뭐 편지를 쓴다 했는데 요즘은 카톡 보내면 되잖아요. 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편지도 좀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스님에게 제가 이번 주에 카톡을 보냈어요. 스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축복받는 스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님 위해서 스님에게 하나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만은 답이 왔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 아멘이라는 뜻을 알고 이래 했을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믿어보면 굉장한 역사가 나거든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저는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보잖아요. 오늘 또 이제 북경을 가야 되는데, 외국에 가면, 러시아 쪽으로 가면 정교회가 많이 있어요. 정교회 가봅니다. 2시간 그들은 예배를 합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무슬림권에 가면 또 무슬림 회당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 회관에 들어가 보면 의사가 없습니다. 2시간 서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절하고 이렇게 하죠. 한번 들어갔더니만 막 남자들 몇 명이 막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행에게. 저보고 탁 밀치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 너울을 안 쓰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여자들은 너울 쓰게 되는데 여자로 오히려 제가 티셔츠 입고 이렇게 잠바 하나 걸쳐갔더니 여자로 오히려 해가지고, 여자가 왜 이게 너울을 안 쓰고 남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졸려버립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악신 들려서 그 사울 왕이 악신 들려 너무 괴로워할 때 다윗이 찬양하면서 악기를 다룰 때 악신이 떠났다 했는데요. 이 찬양이 중요해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 구인들 앞에 성가들을 세워서 찬양할 때에 하나의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 찬양은 기도 내용을 적어놓고 곡을 갖다 붙인 거 찬양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를 때 악신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럼 딱 보면 찬양 절대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딱 닦고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 불러야 여러분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꺾인다니까요. 요즘 불신 세계에서 불신자들이 내면 세계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불교 같은 데서는 템플스테이라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한 달씩 두 달씩 나무 밑에 탁 앉아가지고 나를 벗어나는 내면 세계를 체험하겠다고요. 그게 악령이거든요. 성령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막 깊이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체험이 딱 와버리는데 신비한 체험이다. 그게 굉장히 영적인 체험인데 그게 성령이면 좋은데 악령이란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뭐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지는 영적인 체험이 아닌 악령에 딱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곤란한 문제가 와버려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체험해가지고도 굉장히 악령이지만 비록 악령이지만 힘있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겠다 했는데 기도에 힘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열흘 동안 감난산에 승천해 가시면서 떠나지 말고 열흘 동안 기다리라. 몇 날이 모두 성령 충만 받으라.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50일 동안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왔어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바리새인들도 두렵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두렵지 않아요. 로마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외쳤는데 그날에 3,000명이 제자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 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막 내면 세계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악령 받아가 능력이 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에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찾도록 되어 있어요. 잘 사는 선진국하고도 하나님 섬깁니다. 아주 옷도 입지 않고 미개한 사람 생활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 가봐도 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근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사람 빚어놓고 거기다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다 했거든요. 이게 육신과 영혼인데요.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가 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입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통한 귀신하고 통하거든요. 원래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되겠다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 저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부처님 귀하신 분입니다. 공자님 귀한 분입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지식으로만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으로 해결 안 된다 그랬어요. 철학이 뭐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갔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 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선행 착한 일 많이 하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착한 일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을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속에 오셔서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다윗이 증거한 그리스도, 다윗이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인데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은 죽으셔도 썩지 않고 살아난다. 이걸 베드로가 설교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난 아무 잘못도 없고 찔릴 거 없다.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요.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요, 늘 부모님 보면 잘 모시지 못해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더 잘 모셔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몇 년 전에 용돈 얼마 줬고요. 몇 달 전에 한번 찾아갔다 왔고요. 그건 불효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마음에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 역설이 났어요. 회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37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리니까 어찌하면 좋겠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히 악령이 다 꺾여버린 거죠. 어떤 죄인도 어떤 살인자도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막 대단하게 한다고 이제 7번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자,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합니다.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동서남부,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고 7 숫자를 얘기해요. 이 말은 490번 용서할 그런 얘기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 말이거든요. 30여 년 전에 대한항공을 칼기를 폭파시켰던 김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근로자들 이렇게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데 폭발물 장치에서 죽게 했죠. 국내인 113명, 외국 사람 2명까지 해서 11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체포됐습니다.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수한다고 했어요. 김정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살기라면 달라.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6.25 때 종군 기자로 간첩으로 넘어온 사람 잡혔습니다. 34년 감옥 들어갔습니다. 자수한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살길 주겠다고 자수해라 하는데 나는 죽어도 공산주의고 죽어도 김일성이지 자수 안 하고 자유대한도 필요 없고 나는 공산주의다. 그분이 이인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4년 감옥 살았어요. 전향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길 주겠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김일성 공산주의. 이래서 34년 살다가 미선양 장기수로 남아있다가 죽어가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김영삼 정부 때 힐제 타고 북한 능가 보내줬어요. 북한에서 죽었다고 신문 났지만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해결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 죽이고 그의 부인을 자기 빼앗았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죄를 책망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막 하게 했대.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꼬그라져 버린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으로 침상이 다 젖도록 막 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군 다윗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릴 때 하나님 말씀이 탁 부딪혀올 때 회개해야 사는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청중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쫙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서 모세 때 희생제사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쫙 얘기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돌로 쳐 죽이 부르겠죠. 사도행전 2장의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성령 받은 케이스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를 갈면서 죽였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죠.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인간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찔릴 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죽였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 책망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동생 죽여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조 야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얘기죠. 그때는 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지방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사진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요. 중앙정부에 이성구라, 우리 교회 이성구 장로님 계신데 이성구 장로님 말고 이성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관직이 아주 고위직이 있는데 고향에 내려가지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평민복을 입고 냇가에 앉아서 낚시를 탁 던져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이 젊은 사람 지나가다가 보니까 상민이 앉아서 낚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물을 텀벙텀벙 옷을 버리면서 다리 걷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보게 나 양반인데 나를 업어서 저 좀 건네주게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보게 내 말이 안 들리는가? 왜 내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양반이 얘기하는데 대답이 없는가? 아무 대답 없어요. 또 다가가서 저거 지금 내가 말하는데 안 들리니까 하면서 양반이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지. 나를 업어서 건네라. 그러니까 이번에 탁 돌아보더니만 딱 가서 탁 와서 이제 등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엎혀왔는데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 사람 자세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건너가는데 탕탕탕 탁 건너 탁 내가지고 와서 또 다시 탁 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그 건너편에 마을에가 주막에 가서 저 건너편에 저기서 낚시하는 사람 누구냐니까 중앙정부의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내가 지금 큰 실수했다 하니까 주막 주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 자녀를 내가 잘 알고 저 사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당신이 죄를 용서받을 근데 하고 가서 사과하자고 저녁에 이제 막 벌벌 떨며 왔는 거예요. 딱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자마자 여봐라 저 술집 주막 저놈을 처형이 막 완전히 곤장을 때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이놈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할 줄 알았다 하면서 저놈을 곤장 쳐라. 뇌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놈 쳐라. 그리고 이 사람 완전히 희야시 돼서 불불 떨고 있는데 달려나와서 탁 손을 잡고 들어가서 나하고 한잔하자고 밥 먹자고 내가 다 자네가 이렇게 양심있이 찾아올 줄 알았다니. 그러면서 이성구라는 사람이 이 사람 양반한테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어떤 집에 온 식구들이 가는 기가 먹었어요. 기가 잘 안 들려. 근데 양반집이라 마당에 멍석에다가 벼를 이렇게 말린다고 늘어났는데 뒷집 닭이 와서 자꾸 오이를 쪼아 먹으니까요. 쫓아도 닭이 오고 하니까 나무를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닭이 죽어버렸어요. 변상해줘야 되는데 뒷집에 닭을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안 죽인 척하고. 그런데 뒷집에 상민이 살고 있는데 낫을 빌려갔는데 낫이 일하다가 보니까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고 양반 어른 제가 낫을 빌려가서 서다가 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장날 가서 제가 새 거 사드릴 테니까 봐주라고 이렇게 낫이 부러졌다고 사과하러 왔는데 닭을 죽여놓고 왜 죽였다고 얘기 안 하냐고 따지러 온 줄 알고 그래 야 이놈아 내가 닭을 죽였기로 했었는데 네가 나를 따지느냐고 막 이렇게 자기 입에서 막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서는 어르신 밥을 먹다가 소리 지르니까 이 주인 마님이 식물을 보고 야 이년아 돌을 잘 일을 하지 않았냐. 우리 주인이 돌 나오면 이렇게 야단치는 거 모르냐. 내가 밥을 찌를 때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네가 또 저 밥에 돌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양반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냐.
식목은 또 가는 기가 먹었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돌 얘기하는데 지금 주인 마님 돌 얘기하는데 내가 잊어버려 주인 마님 약속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장독 뚜껑을 안 닫아서 거기 막 비가 다 들어가서 구덩이 다 나왔다고 막 이렇게 또 고백한 거예요. 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머슴이 지게에 나무를 한점 쥐고 들어왔어요. 와보니까 부엌에는 부엌대로 날리고 방에서 난리니까 지게를 확 던지면서 내가 콩을 서말 퍼주고 술을 먹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야단칠 거냐고 전부 엎드한 소리 다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얘기를 숨겨놨던 것을 어떤 시간에 다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찔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및 관절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과 혼, 육신을 치유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BC 640년경에 남조 유대 나라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읽으라 해놓고 탁 들어보는 가운데 율법에는 예배 드려라 제사해라 뭐 하라 뭐 쭉 했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당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놓쳤던 거 다 회복하자. 그런데 하나님 그 요시야 왕을 축복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할 말씀은 삼천제자입니다.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전에 성경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 보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이 마가다라바를 딱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을 들으면서 예수님 얘기 듣고 난 뒤에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가서 막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 막 데리고 왔는데 이 하루 동안에 3천 제자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91년 2월 달에 제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91년 5월 17일 날 저희 가족 4명이 북의 일동 산동 내에서 무허가 집을 가지고 교회당을 꾸며가지고 개척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22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와 송도 식구들과 영도 식구들 북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약 1000여 명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는데 저는 꿈을 꿔봅니다. 하루에는 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3천 제자 이상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천 제자로 불어났다 그랬어요. 앞으로 5천 제자 이상 넘었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7천 제자 얘기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100여 명이 적당하다. 어떤 사람은 7, 80명이 적당하다. 교회는 7, 80명이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 이름도 다 알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7, 80명, 100명 성도 가지고 교회 유지는 할 거예요. 밥은 먹을 거예요. 세는 줄 수 있을 거예요. 선교는 절대 못해요. 주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 안 전하고 우리끼리 그냥 교회만 왔다가 밥만 먹고 놀다 천국 가겠다. 그러면 그래도 돼요. 우리는 저주가는 북한을 살리고 중국 살리고 세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3천 제자, 5천 제자, 7천 제자 되어져야만 선교하고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42절에 보니까요. 이 3천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왔던 제 고향 마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안수 집사님이에요. 제가 1층 로비에다가 서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만드는 게 아니고 형편될 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와봐라 했더니만 어제 저녁에 늦게 왔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렸다는데 놀란 게 하나 있다면 뭔데 했더니만은 설교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아이들까지 노트를 다 내놓고 다 목사님 설교를 다 적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한 번도 안 적냐? 안 적는다. 한 번 적은 적이 없대요. 그럼 너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나?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설교 딱 끝나고 예배 마치고 밖에 딱 나가는데 무슨 설교 들었는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헤매게 돼 있어요. 헤매게 돼 있어요.
적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본받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교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위로 관계입니다. 강단 메시지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제하면 옆으로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 옆으로 옵니다. 하나님하고는 성령 충만하고 잘 될지 몰라도 사람과 인간관계 전혀 안 되는 사람 실패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면 돈 받아라 하고 돈을 위해서 탁 공중에서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7 안수집사님을 뽑는데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다. 칭찬 듣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말해요. 저 사람은 다 잘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인정받는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뗐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였다 하면은 어제는 이렇게 응답받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고 전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 얘기를 서로 포럼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월요일 날 어떤 사람 만나고 화요일에 어떤 사람 수요일 날 어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 만나줬는데 이런 얘기를 구원의 그 감격을 계속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문제, 사건, 여러 가지 힘든 일, 시험, 그 하나님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길이 없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사 온 것 같습니까? 집중 기도했습니다. 24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일이 잘못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주여,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돈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데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찔리면 삽니다. 그 심령이 죽어버리면 안 찔려요. 거기다 악령과 역사에 이를 갈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이를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악령이 확 잡혀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까 하는 회개하는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대요. 성령 주시니까 3천 제자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믿어져 버리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막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고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늘 회개하면서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5천 제자를 넘어가서 마음껏 선교하고 북한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2장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의 주인공입니다. 3천 제자의 주인공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3천 제자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상 일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이를 갈면서 사탄에게 잡혀버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전도자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